안 드리고 간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하는 얘기야.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설거지하는 친구도 아직 안 들어왔는가? 그렇지. 먼저 우리 소개를 내가 또 깜빡할. 왜냐하면 서 목사님이 무조건 2시 반까지는 마치래. 2시 반에 차가 출발한다고 25분간 마쳐야 돼, 설교를. 우리 할 일부터 먼저 하자. 우리 지금 마이클이, 우리 교회 온 지 마이클이 몇 년 됐지? 12년? 에? 16년? 방송실, 되네. 마이클이 16년을 우리와 함께 걸어오다가, 마이클이 조금 울리는데, 마이클이 최근에 자기 나라인 콩고 민주공화국에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다고 가려고 해서 제가 못 가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안 가고 앙골라로 가게 됐어. 앙골라의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가게 2년 동안 앙골라에 가 있다 온다고. 그래. 가 있는 동안에 잘 다녀오라고. 또 앙골라가 콩고 민주공화국 다행히 좀 비슷하게 이렇게 접점에 있다고 하니까 또 잘 지낼 수 있다. 우리 한번 마이클 나와봐. 마이클. 나오지. 뭐 지금 오늘 친구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하지. 16년 있었는데 2년 뒤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마이크 없나? 마이크 줘라. 야, 빨간색 이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 엄청나네 이거. 자,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네, 지금 너무 슬퍼가지고 아쉽고 너무 슬퍼 말이 안 나옵니다. 네, 2년 동안 앙골라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2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울린다. 지연아, 요거 꺼주고. 마이클 노래 한번 할까?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이클 우리와 함께 16년을 걸어왔는데 앙골라로 파견 근무 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우리와 만나서 또 이제 마이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내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앙골라에 가서 또 가까이 있는 부모님도 자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부모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마이클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년 뒤에 돌아올 때는 더 신앙이 자라고 2년 뒤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마이클에게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성탄절 그 축제하는데 우리 교회가 안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4개 교회가 하는데 다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꼭 가주세요. 알겠죠? 거기 가면 오뎅도 있어요. 군 고구마도 있어요. 거기 남자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썰렁하네. 여자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분위기 영 이상해지네. 꼭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래요?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다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한 주간 너무 놀랄 일이 많았어요.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저녁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데 갑자기 막 배성환 전사님 뛰어내려오면서 채연이가 다쳤다고 왜 그런 물어보니까 막 그 방송 이거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놀래 하길래 막 진짜 어떻게 그 발목을 나는 인대가 끊어졌나 그럼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교회 오니까 또 막 애가 초등학교 애 하나가 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좀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또 나를 놀래키더니 어제는 박 목사님 교회에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제 설립 기념 부흥회 했거든요. 빨리 마치고 10시 안 돼서 마치고 10분이라도 축구하기 위해서 그 마음 모르죠. 여자들은 모를 거야. 바보 축구들이 하는 축구 10분이라도 뛰려고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10시 15분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막 운동장에서 몽성성해요. 한 분이 쓰러져 있어. 난 너무 놀라요. 또 가슴 찔리네. 무슨 일인가. 그걸 알고 보니까 또 부딪혀가지고 어깨가 뭐 쇄골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가 그래도 119 불러서 가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뭐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얼마나 당황할 일이 많고 사실 여러분 일주일 생활 돌아보면 크든 작든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로 어쩔 줄 몰라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지를 딱 갔는데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 얼마나 암울해요, 그죠?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갔는데 한 번 떨어져서 2번 떨어져서 3번째 떨어져가지고 차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부드러워 떨리더만. 학원 안 다니면서 그냥 한 번씩 했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삶이라는 게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종종 만납니다.
인생을 바다로 항해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인생을 항해하는 바닷길에서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공황이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병원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서 하나 먹었는데 한 번 먹었는데 와 이거 막 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는 종종 그럴 때를 만납니다. 내가 공황을 겪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더라고. 2주 전에는 몸살 감기가 시작돼서 그냥 낫겠지 했는데 막 너무너무 힘든 한 주간을 꼬박 집에서 보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올려주세요. 6장에 보면 와 막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왕으로 왜 삼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너무 심각했거든요. 오늘 한국 사회에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 대통령 누구 세우나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 세우죠. 딱 그거예요. 어느 시대나 통치자는 자기 백성이 배부르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경험한 다음에 와, 이 사람 왕 삼자, 왕 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14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가지고 막 지금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예수님 히어로 영웅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지금 마태복음에 이미디어틀리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는데요, 첫 번째 즉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정치 지도자 뭐 한동훈이나 옛날에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옆에 측근들이 쫙 붙죠. 그렇죠? 왜 측근들이 붙을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은 장관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좌회정하고 우회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그 보낼 오시기란 약속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마음이 붕 떠가지고 예수님 여기 좋습니다, 우리 왕 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할까 싶어서 예수님이 오히려 빨리 배를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사실 그날 갈릴리 바다는요 밤이 좀 안 좋아요. 밤에 배 타고 가는 게 사실은 뭐 고기 잡으러 갈 때는 밤에 가야 되지만, 갈릴리 바다가 어떠냐면요, 갈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 편에서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바람이 이렇게 싹 넘어가지고 샥 내리칠 때는, 바람이 처음에 올 때는 여기 평평하거든요. 이게 쭉 그냥 쑥 불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싹 바람이 떨어지면서 그 좁은 그 갈릴리 바다가 막 갑작스럽게 천천히 불던 바람이 내리꽂으면서 풍랑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런 일이 난 거죠.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풍랑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배로 가시고 그 배를 게네사렛 호숫과 가버나움 지역으로 무사히 데려간 이야기, 오늘 본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제목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우리 왕이신 예수. 제가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요,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에도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좀 조금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한번 24절 볼까요? 22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는 동안에 배를 타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왔던 도시로 다시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 23절 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베스다 쪽에서 산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예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다시 한번 사명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자,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배가 이제 잘 갔어요. 배가 처음에는 이쪽에서 가거든요.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밤에 바람이 불더니 그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노를 저어도 배가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어떻게 되겠냐면요, 파도가 이렇게 쳐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여러분 배 안 타보셨죠? 조그마한 배 안 타보셨죠? 저는 삼천포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린이날 배를 타고 남해대교를 갔는데요, 갈 때는 좋았어요. 올 때 딱 그렇게 우리 삼천포 바다 쪽에서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배가 어떻게, 배는 절대로 파도를 옆으로 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타야 돼요. 타는데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파도가 불어도요, 조그마한 배는 올라갈 때 하늘 올라가고요, 이렇게 돼요.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내려 꽂혀요. 근데 그 통통배가 아니고 노를 젓는 거야, 노를. 그렇다고 무슨 갤리선처럼 막 노가 수십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노예 환경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저어도 안 되는 거야. 한밤중에 아무도 그 바다에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그 밤에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본 친구 있죠. 수술실에 딱 들어누우면 나밖에 없어요. 엄마도 못 들어와요. 아빠도 못 들어와요. 사랑하는 친구도 그 자리에 못 와요.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나죠.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나 우울이나 공황이나 그런 게 탁 들어오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외롭고 내가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에 제가 아팠거든요. 이번에 제가 몸이 아팠는데요, 평소에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몸이 아파가 한 일주일 들어 누워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생기는 원망이 뭔가 하면 아들 놈들은 다 뭐하나? 아빠는 이렇게 아픈데 전화 한 통 없나? 혼자 있는 느낌. 나 혼자 이렇게
이 아픈 시간들을 싸워내고 있는 느낌. 언제 낫나? 아무리 해도 어지럼증이 안 낫고, 거기다가 그 주일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도 아직 몸이 다 안 낫는데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혈당으로 쓰러지고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전 금요일 한 거랬거든요.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정신없는데 식은땀 흘리면서 바늘로 막 피를 뽑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나 혼자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되죠. 같이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이 막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밤중에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보이기는 뭐가 보여? 안 그래요? 오징어 배도 아니고 그 밤중에 무슨 불이 켜져 있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죠. 이와 똑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야,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야,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요, 이거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려고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네. 47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참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정말 신앙적으로 정결한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언제 봤어요? 그렇게 물었겠죠. 저 언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세요? 4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지나가면서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뭐하고 있다고? 나다나엘을 이미 그의 영안을 가지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나다나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 사람에 간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막 희롱을 갈대로 막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고 막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야, 꼴 좋다, 하나님 아들이 뭐 이러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기 때문에요, 사도 요한의 힘을 빌려가지고 가야바의 뜰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여종이 알아보고, 이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예수님 제자, 무슨 예수님 제자 아니야. 또 가는데 맞는데 아니라니까. 또 가가지고 있는데
저를 또 비해 있는데 맞는데 확실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앞에서 모욕당하고 있고 채찍질 당하고 있었다 그랬죠. 베드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아니라고 막 저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6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소리를 예수님 들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시끄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때에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왜 보셨을까요? 봐라 이놈 새끼, 내가 안 그러더나 부인한다고 얘기했는데 말귀를 말 듣고, 그런 뜻으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뛰어나가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그 교회 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운 게 아니라 닭을 세워, 닭이 있는 교회들이죠. 왜? 자기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그 마주쳤던 그 눈빛, 주님이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홀로 때로는 응급실에 들어가야 되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심지어 내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저 좀 봐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은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자,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저들의 위협함을 뭐 하라고요? 굽어보라, 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주님이 보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갔는데, 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뭐 놀리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엄마가 그거 딱 보고 있으면 어때요? 끝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디 뭐 위험한 장소에 놀러 갔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딱 보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 엄마가 딱 애가 위험한 순간이 되면 나가실 거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 놀다가도 엄마 보고 있는지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몰라주고 엄마 아빠도 몰라주고 속상하고 힘들고 내 이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주님이 내 속마음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안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주님 봐주세요. 주님 저 좀 보세요. 저 죽겠어요. 주님이 보아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한 31절 보실래요? 31절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우리를 좀 굽어봐 주십시오.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봐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병을 고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곳을 진동시켜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나 보고 있다. 아멘.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폭풍이 이는
폭풍이 몰아치는 밤을 보낼 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를 모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주고 간다. 지금 덥지? 여기 꺼야 되겠다. 그거 안 되겠다. 덥다. 좀 다들 잠이 와가지고. 나도 덥다. 두 번째,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시작. 우리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 우리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그 14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26절.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이대로 두세요. 밤 사경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폭풍이 몰아쳤어요. 잘 보세요.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제자들이 앞으로 가보려고,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도 아무리 노를 져도 안 가요. 바람은 치죠. 거기서 막 계속 그러고, 아니 뒤로 밀려날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 사경은 몇인 줄 아세요? 밤 사경, 로마의 군대는요, 이 사경이라 볼 때는 로마의 군대에서 쓰던 시간 제도예요. 로마는 밤을 사경으로 나눠요. 1경은 뭐냐면요, 이게 불침번들,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의 모든 군대는 3시간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불침번 근무를 쓰면요,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6시까지 4경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에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갔을 때 몰아치기 시작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금방 넘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밤새도록 그러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신맥진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기도 조금 하면 들어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그냥 조금 기도하면 들어주던가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니까 들어주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대부분은요, 진짜 저도 그 아플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돼요.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참 재밌는 건요, 사람이 뭐든지 쉽게 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뭐든지 쉽게 되면요, 내가 했다 생각해요. 네. 재밌는 건요, 내가 조금만 내가 해도, 심지어 1% 해놓고 내가 기도해서 됐다는 거야.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역경이나 힘든 일 있을 때 있잖아요. 막 그냥 쉽게 건져내주고 쉽게 도와주면요, 사람 우리가 굉장히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 교만해져요. 나는 막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고 막. 하나님께서 밤 사경까지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밤 사경까지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그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 도저히 이제는 죽어도 이제 못 죽겠다. 이제 끝나는구나 생각할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배로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힘이 빠져가지고 막 졌다가 오는데 뭐가 와요? 사람이 바다 위로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놀래가 혼비백산하니까 뭐라고 하죠? 자,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26절 시작.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6절 7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서 적시라는 이미디어틀리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마태복음을 본문을 그 영어로 보면서 김제에서 보니 이미디어틀리를 3번 딱 써요. 적시. 자, 언제? 그들이 이제 막 놀라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적시. 아까 앞에 적시는 어디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을 적시 돌려보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우리가 유령을 받는가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적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정신이 붙였던 게 누굴까요? 베드로가 정신이 붙들어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저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리고 29절 예수님 뭐랍니까?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가 막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 29절 보실래요? 29절 시작. 바람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니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너무 놀란 김에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리고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 걸어가다 보니까 제정신이 든 거야.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 거야? 바다를 걷고 있네. 바람이 막 치고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걷고 있네. 내가 어떻게 걷지? 그러면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들어가죠. 그때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놈 새끼 내를 봐야지 바람을 보고 있어요. 좀 빠져 있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시작.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적시. 저 일부러 적식을 성경이 여러분 성경의 단어가 우리 성경의 이건 여러분한테 어떤 스토리를 주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걷다가 믿음이 없어서 빠져들어갈 때 그때도 적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이제 내 힘으로 다 됐다 이제 나 끝났다 할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오래 기도한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경험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를 타시니까 그 다음 31절 32절 잡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계속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자 이제 이 사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왜 허락하셨나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을 허락하셨나요? 뭐 때문에요? 바로 이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밤을 왜 허락하실까요? 허용하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경험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그렇죠.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무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나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드디어 나에게 오실 시간이 됐는가? 주님이 하실 일이 특별하게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신가? 기대하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오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좋아요. 근데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임마누엘 해야 되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올 때부터 왜 오셨냐? 임마누엘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배우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잖아요. 그때 막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망했다, 끝났다, 그냥 죽어볼까. 절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여러분이 안 믿는 친구들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쩌냐, 이거 지금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걱정하지 마. 내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27장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배가 이게 지금 밤에 몰래 겨울에 가면 안 되는데 겨울에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가지 말자고 해도 선주가 말을 안 들어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가 돼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재판을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그 화물선을 탄 거예요. 그런데 화물선의 선주들은요, 어떻게 빨리 가야, 하루라도 빨리 가야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이란에는 원래 그 시기에는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가지 말자고 하는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14일 동안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물건 다 던져버리고요.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같이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그래 21절부터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인 타격과 손태풍이 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대로 두세요. 바울이 딱 이걸, 내가 뭐라 하더냐, 너희들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고 너 때문에 다 죽게 됐다 막 원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 말자는데 너가 왜 가자 그랬어? 선장 나와 이놈 새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했냐, 가지면 안 된다 했지 않냐. 그런데 안 죽는다 그래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본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안심하라. 내 안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곁에 서서, 바울이 이렇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주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폭풍우를 만나요. 나도 죽을 고비를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병원에 입원한 동료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같이 시험에 떨어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주님이 뜻이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소그룹의 친구들을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그 친구들이 힘들어 어려워할 때 나도 힘들지만, 나도 무서워, 나도 두려워.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친구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도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우리 주님은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능히 건져내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수목생 오셔서 빨리 마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같이 시작. 다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왕국 운동을 펼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 동화책 읽으면 어때요? 백설공주와 난쟁이 이야기. 그러면 결국 백설공주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누구 만나서 왕자님 만나가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지팍지 이야기. 홍지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누구 해요? 또 왕자님 만나가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꿈을 꾸죠? 예수님 믿으면 지금 좀 고생하지만 나중에 잘 살 거야, 잘 먹을 거야, 떵떵거리고 살 거야, 이제부터 안전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왜 주님이 그 밤에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장 34절 36절 같이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단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아. 왜 이 얘기를 쓰느냐면요, 그 바다를 건너 그 밤에 그 난리를 치고 왔는데 다시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목표는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위험한 일 끝나고 나서 좀 더 럭셔리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폭풍과 있는 바다를 건너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밤에 그 폭풍이 14일 동안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한 다음에 어디 도착을 해요. 28장, 사도행 28장 보실래요? 같이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 이제 춥다고 저촌적인 옷을 가네요. 그러니까 춥다고 불 뗀다고 나무 줍다가 뱀이 물어요, 바울을. 그리고 그 뱀을 오히려 뱀이 물리니까 사람들이 야, 저 봐라,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 진짜 죄인 맞다, 저 사람 봐라, 이제 여기 와서 죽는구나. 그러는데 안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실래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8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실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섬에 들어가서,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서 뭡니까? 바울이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족장, 거기 추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열병과 이질로부터 치료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운동하면서 힘들죠? 오늘도 뭐 또 이거 한다고 발표한다고 가고,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좀 쉬면 좋겠다. 여러분도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는지, 우리 채연이 다리 붓기가 빠지면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와서 방송실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동안 너무 예수님 믿나 고생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놀 거야. 그건 없어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교회는 어때요? 그 폭풍우가 있는 밤에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그 폭풍우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위험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데 폭풍이 몰아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오히려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 꽃자리에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안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왕 안 하고 왕자리 안 앉으려고 오히려 겸손히 숨어 가고 있는데 그 밤에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해 살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산다고 해서 질병이 비쳐 지나가거나 여러분에게 쉽게 무슨 시험에 합격해버린다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척척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방해와 힘든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수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바다를 함께 건너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본문을 전하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3절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젯밤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우잠을 자고 일어나요. 동굴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길,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 다시 가게 해주세요.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많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같이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는 친구들 있습니까?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저 알고 계시죠? 주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저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밤을, 이 바다를, 이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기며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가서 다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 아버지,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밤을 보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 바다를,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를 능히 건너게 하실 줄로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사는 날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던지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직분자 예배 임직식 하는데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지 올려가지고, 알겠죠? 해주세요. 네,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 30분 차 간다는. 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하양 성탄연합축제에 이제 나가시면 저희는 스타일엑스 4대에 나눠 타고 갈 텐데 아이들은 버스를 다 타고 갔고요. 어른들이랑 뭐 청년들 중에 자차가 없거나 카풀이 불가한 사람들은 스타일엑스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자차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뒷정리를 좀 도와주시고 목장별로 같이, 오늘은 삼천 식당이 없으니까 목장별로 같이 저녁 식사하셔도 되겠고, 오늘 목장 모임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발표회 수요일 8시 있고요. 그 다음에 성탄 감사 예배 성탄절 당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 후에 아마 청년부는 공동체 모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직분자 임직식이 있는데 그때 청년부가 같이 특송 해달라고 하시니까 특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에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병이어는 이찬구 박아형 결혼 예식 순서마다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한 공동체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는데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직 저기 2층 로비 게시판에 그 내년 사역
좀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팀들 이름이 게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목장원 중에 딱히 이 신청한 게 없으신 분들을 알고 계시면 같이 데려가셔서 뭐가 있는지만 한번 봐주시면, 우리 또 성진건 보니까 토요일 청소 신청했던데 집사님들이랑 같이 어디든지 자리는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마이클 형님 또 가시는데 일어나 주시면 또 축복 한번 하고, 또 생일 있으신가요? 생일 지난주 중에 없으셨나 보네요. 그러면 마이클 형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저희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카메라 안으로 이곳에 올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